네, 오늘 3월 18일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사도행전 5장 12절에서 32절까지 오늘 좀 말씀이 깁니다. 말씀 좀 긴데 여러분 큐티 하기 전에 머리 감지 마시고, 큐티를 안 하면 머리를 감지 마세요. 큐티를 하고 머리를 꼭 감고. 우리 홍반장, 큐티 하기 전에 나 머리 감지 않는다. 화이팅. 큐티를 하기 전에 이제 뭐 요즘 어떻게 지내시냐고 묻는 순장들이 좀 많아서, 제가 어제는 뭐 잘 그렇게 하지 않는데 어제 새벽 3시 정도에 잔 것 같아요. 뭐 광고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오늘이나 내일 정도 제가 좀 몇 가지 순장들의 질문에 대한 답을 조금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성경을 좀 잘 큐티할 수 있고 공부할 수 있고 성경의 중요한 부분이 어디냐, 뭐 이런 이제 개별적인 질문들이 좀 있어서 그 질문들에 좀 답하려고 제가 신대원 때 이제 공부했던 성경 해석학 요거를 좀 가지고 간단하게 좀 몇 장을 좀 그림을 좀 그려 보려고 강의를 하나 정도 좀 준비를 좀 했고요. 어떤 한 순장이 저에게 이렇게 기독교의 구원론에 대해서 좀 읽을 만한 책이 있냐 그래서 제가 후쿠마의 개혁주의 구원론 요거 이제 소개해 줬는데, 소개만 해주고 끝이라기보단 나도 다시 좀 공부 정리 좀 다시 해야겠다라는 마음으로 요즘 책을 좀 읽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가고 싶어요. 밖에 나 좀 내보내줘. 이 또 넋두리가 길어지면 그러니까. 아무튼 어제 4장 31절에서 5장 12절로 이어진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읽어보셨어요? 할 때 해야 돼요. 읽어보면 여러분 내러티브가 이어집니다. 4장 31절 4장 31절 전에 하나님의 권능을 보여주세요. 권능.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세워갈 때 있어서 사도행전 1장 8절 너희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여기에서 문법적으로는 권능을 받고가 앞에 나온다고 그랬단 말이죠. 그러니까 권능을 받는 게 훨씬 더 중요해요. 그래서 권능을 받으면 일어나는 일들, 말 그대로 사람들이 복음으로 돌아오고, 4장 28절에 보면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그래서 30절에 보면 이렇게 이제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그렇게 해서 실질적으로 5장 12절에 보면 사도들의 손을 통해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고, 14절, 15절, 16절 이렇게 권능이 보여지잖아요. 이런 권능들이 자연스럽게 이제 이루어지는데, 이게 하나님의 나라의 대표적인 표징이죠.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4장 32절부터 37절에 보면 그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스토리예요.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스토리. 근데 5장 1절부터 10절에 보니까 두 개가 다 이제 삽입된 건데, 이거는 무너뜨리려는 스토리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무너뜨리는 스토리. 이게 중간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이 이 뒤로 쭉 가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누구예요? 베드로, 고넬료. 근데 또 무너뜨리려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누구예요? 사두개인들, 바리새인들, 또 대표적인 사울. 이 이제 무너뜨리려고 하잖아요. 그 뒤로 쭉 가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려는 사람들이 등장을 합니다. 바울과 바나바와 복음을 이제 하려는 또 각 공동체가 세워지죠. 근데 또 그 공동체, 하나님의 나라를 무너뜨리려는 사람들이 또 등장을 합니다.
유대인들. 이 갈등이 계속해서 사도행전에서 이어져 나와요. 그의 가장 핵심은 뭐예요?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이게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려는 사람들, 무너뜨리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이렇게 두 개가 삽입되어져 나옵니다.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것처럼 이 문제를 조금 언급하기 위해서 제가 동영상을 좀 하나 올리려고 합니다. 이게 첫 번째 오늘 포인트고요. 큐티를 해야 될 때. 두 번째는 여러분 계속해서 반복되어져 가는 표현이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오늘 큐티를 하면서 반복되어지는 표현이 백성이 칭송하더라입니다. 백성이 13절에 보면 백성들이 칭송하더라. 사도행전 2장 47절에 보면 똑같이 나옵니다. 백성들이 칭송하는 사건이 나오죠. 그 다음에 3장 9절에 보면 백성들이 솔로몬 행각에서 나면서부터 안진뱅이가 고쳐지는 것을 보면서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을 보고 놀랍니다. 놀라. 그냥 놀란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그 놀람의 너머에 하나님을 찬송하는 부분이 나오죠. 5장 13절 오늘 말씀 백성들이 칭송하더라. 그리고 백성들에 대해서는 5장에 보면 아나니아 일로 백성들이 두려워하는 모습이 나와요. 5장뿐만 아니라 4장에 보면 공회가 백성들 때문에 두려워서 제자들을 어찌할지 못한다는 내용이 나오고요. 또 5장에 보면 백성이 두려워서 강제로 하지 못하는 모습들이 또 등장을 합니다. 그게 56절이죠. 5장 56절. 그래서 성경이 계속해서 이 백성들의 관점으로 교회를 봐요. 그러니까 백성들의 관점으로 사도들을 보고 있어요. 오늘날 우리가 일반 사람들이 우리를 어떻게 볼 거냐가 매우 중요합니다. 일반 사람들이 교회를 어떻게 볼 거냐, 안 믿는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 거냐, 혹시 집에서 나만 혼자 예수를 믿는다, 내 친구들 중에 안 믿는 친구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있다고요. 일반 사람들이 교회를 주목합니다. 사회가 교회를 주목해요. 그리고 때로는 칭송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교회를 비판하기도 해요. 때로는 우리의 어떤 행동 때문에 놀라기도 합니다. 그냥 놀라는 게 아니라 그 놀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요. 여러분, 교회가 세상에 속해 있잖아요. 이 하나님의 나라가. 세상이 우리를 어떻게 볼 거냐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어떻게 살아갈 건가? 특별히 믿는 무리 안에서가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 건가? 또 하나의 반복되어지는 표현이 이제 29절부터 쭉 나와 있는 건데, 여러분 성경에서 사도행전 2장 38절에 오순절 설교가 나오죠. 3장 19절에 솔로몬 행각 설교가 나옵니다. 그리고 4장 12절에 1차로 공회 앞에서 설교를 해요. 그 다음에 오늘 말씀 5장 31절에 2차로 공회 앞에서 설교를 합니다. 이 설교의 핵심은 회개예요.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으라. 이게 반복되어져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 초반부의 메시지의 핵심은 죄예요. 죄사함. 죄.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게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어요? 죄의 문제 때문에 오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뭐예요? 그 죄사함을 받으라 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연스럽게 부활로 이어지고 하나님의 나라로 이어지죠. 오늘날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받아야 할 말씀, 저 같으면 이제 설교자니까 가장 중요하게 설교해야 하는 게 바로 죄의 문제라고요. 죄의 문제. 근데 죄의 문제를 제일 듣기 싫어해요. 근데 죄의 문제를 빼면 메시지의 핵심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고 한국 교회도 마찬가지고 죄의 문제를 언급하지 않아요. 왜? 듣기 싫어하거든요. 죄의 문제를 얘기하면. 너 영적으로 정말 신실하고 진실한 지도자는 그 죄의 문제를 언급해 줘야 돼요. 너희도 오늘 제대로 살고 있니? 정말 큐티하고 있어? 하루 24시간 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시간이 얼마나 돼? 이게 안 되면 혼을 내야 된다. 똑바로 살으라고. 이러지 않고 그냥 잘 될 거야. 은혜 받아. 다 좋아. 괜찮아. 이렇게 얘기하는 게 메시지의 핵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메시지의 핵심은 죄의 문제, 죄의 문제. 그리고 죄의 문제를 해결하라.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여러분, 오늘 하루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많은 시간들, 죄의 문제를 깊이 있게 묵상하고, 그래서 그 죄의 문제에서 힘들고 어려워하는 게 아니라 예수를 찾고 구원의 길을 찾고 부활의 소망을 오늘 하루 가지고, 이 모든 문제의 시작은 내 자신의 죄를 인식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 하나님의 권능이 어떤 공동체를 살리려고 하고 또 그 공동체를 무너뜨리려는 이 영적 싸움 속에 특별히 우리가 있다는 사실 기억하고, 두 번째는 백성들 앞에, 세상 앞에 내가 어떻게 보여질 건가, 어떻게 살아야 할 건가, 그리고 세 번째는 계속해서 반복되는 이 죄의 문제 어떻게 할 건가. 여러분, 끊어내고 다시 싸우고 또 게으름에서 일어나고 핸드폰 가지고만 살아가는 시간들을 좀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시간들을 좀 집중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승리합시다.